화창한 날씨 가운데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오후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당선되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 국민 두려운 줄 알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뽑힌 사람은 모든 국민이 여야를 막론하고 수긍하며 그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임기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머물면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 칭찬과 격려, 위로와 책망과 약속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당시 7교회는 소아시아 대표적인 교회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대다,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도 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란 흥황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교회의 위치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교인 구성원이 다르고 신앙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내용의 편지 내용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편지를 끝낼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귀가 없으신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귀가 하나가 아니라 2개씩 아주 예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귀는 부조학적으로 보면은 외이와 중위 그리고 내이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리는 확장시키고 큰 소리는 줄여서 듣게 하는 절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입니다. 귀는요, 우리 몸에서 소리를 듣고 감정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귀는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귀의 기능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어 처리와 감정 인식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대화하다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것도 귀로 듣고 감정 처리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감당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귀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3가지 귀가 있습니다. 첫째, 소리 듣는 귀입니다. 귀로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귀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생기면 듣는 귀가 약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청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보청기를 달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말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사나워 견디기 어렵다고 해서 보청기에 끼던 분들이 처음에는 다 벗어 내던져 버립니다. 원로 목사님도 보청기를 끼다가 내던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소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든 짐승의 소리든 바람 소리든 모든 소리가 다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연적인 귀는요, 귀 안에서 컨트롤을 다 해요. 큰 소리는 적게 조절하고 적은 소리는 크게 조절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오르메릭인데 이 보청기는 오르메릭이 아닌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까지 다 듣게 되어지고 큰 소리는 큰 소리 그대로 들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청력, 듣는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 98 된 이만석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청춘을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청춘 싫어.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산 것만도 감사한데 뭐 때문에 청춘을 돌려받아?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찬양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무엇이 부족해서 98년 사는 것도 감사한데 청춘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습관. 보청기 끼지 않고 이만한 거 감사합니다. 보청기 낄 수 있는 기름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을 듣는 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깨닫는 귀, 말귀를 알아듣는 귀가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 합니까? 소귀의 경릿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짐승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저 짐승 같은 노자에다가 미음 받침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소리, 새소리, 라디오 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를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저 또한 전라남도 시온산 교육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동일하신 하나님이면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듣고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2주일 1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후에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에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 그만 가서 자거라 했어요. 하나님은 4번씩이나 반복하여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은 자리, 같은 지붕 밑에 있었지만 누구만 들었어요? 사무엘만 들었던 것입니다. 부르는 음성이 사무엘의 귀에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성전 거리나 가까운 거리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린 성도는 듣고 목사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인들에게 박해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무엘 다메섹상에 가다가 길에서 회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며 사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느니라. 사울은 거기서 강한 빛을 보고 우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보지 못하고 서 있더라 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행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신령한 주님을 만났지만 일행은 만나지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일행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들었고 빛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일행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왜 누구는 성령과 교제하고 누구는 한대 방처럼 경책된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일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누구에게는 감동이 되고 누구에게는 감동이 없을까요?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깨닫지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귀가 아닙니다. 귀가 고장나면 듣지 못하는 것처럼 신령한 귀가 막히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번듯한 믿음의 자녀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 두 번째로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소화 불량이 걸리면 영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 3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로서 참떡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친교실에 여러분에게 제공할 떡이 있습니다. 참떡,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로, 다음 주에는 저런 이유로, 그 다음 주는 이런저런 이유로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영적 허기증에 빠지고 영혼의 기력이 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리고 침공하여 내 믿음은 무너져버리게 많은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틈새를 노려요.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떡을 받고 밖에서 퍼냅니다. 그렇죠? 저도 해봤어요. 그러면 물을 탁 퍼낼 정도 주면 한 몇 시간 물을 퍼내면 물이 얼마 안 남으면 막 붕어가 팍팍팍. 그런데 뒤에서 그 물이 좀 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계속 퍼다 보면 어느 순간 다 푸고 잡으려고 하니까 맥이 뚝 떠져. 그러면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두세 시간 한 것 헛것으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마귀가요, 바로 그거예요. 틈새를 노려요. 틈새.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틈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어라. 저에게 다녀가셨던 영아칠 장로님은 식사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 많이 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수화가 잘 됩니다. 오늘 점심이 양식이든 한식이든 중식이든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든 안 주시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양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좋은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이 숨 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증상은요, 숨이 멎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숨 쉬고 필요 없으면 숨 쉬지 않는 공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나 누울 때, 일할 때나 쉬울 때, 밖에서나 안에서나, 회사나 교회에서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함께 해야 합니다. 2주일 전에 나이 들면 하지 말라는 카톡을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소개한 것으로 지난 토요일날 기억합니다. 첫째, 카톡에 글 올리지 마라. 자식, 손주, 마누라 자랑하지 말라. 셋째, 옛말 하지 말라. 네 번째,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다섯 번째, 유머 섞인 말 적게 하라. 여섯 번째, 남의 이야기 하지 말라. 일곱 번째, 성급하게 약속하지 말라. 여덟 번째,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 아홉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100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쯤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7,634명이 있습니다. 옆에 나라인 일본은 몇 명이 될까요? 95,119명입니다. 이게 2024년 통계입니다. 일본 사람 100세 이상 된 노인들을 상대로 장수의 원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가 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장수 노인의 공통점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야채를 많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유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유지방이 뭐예요? 우유나 요구르트를 말합니다. 셋째, 생선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독거 노인에 비해 부부가 함께 살거나 가족이 함께 사는 노인이 장수한다는 통계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당시부터 함께 살도록 피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 애를 위하여 돕는 무엇을 주리라? 배필을 주리라 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함께 살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따로따로 생각하고 길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가고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것을 늘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도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고마운 분이에요. 영키 그치 우리 사선도가 고마운 분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할 말은 그것뿐이야. 그렇죠?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맨 먼저 달려온 사람은 한국에 계시는 가족이 아니라 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 교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85% 이상이 해도는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교인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친교 공동체, 위로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또 영혼 지향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소홀하게 여기지 맙시다. 교회를 멀리하지 맙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가 마음에서 멀어지면 신앙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 멀어져요?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럽니다. 늘 함께하고 같이하고 동행하고 지금도 함께 섬기는 것처럼 형제보다 부모보다 더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어느 부모를 어느 형제를 이렇게 내 형제 피를 나눈 형제라도 매 주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 혈관에 무엇이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우리의 혈관에는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 배는 아니더라도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형제요 자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전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